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일을 행하리니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김민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떨리네요. 원래 안 떠는데 네,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시대의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정시대 이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군사적 지도자이자 또 정치적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기드온,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도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던 사사이며 사무엘은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이 끝없는 죄악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또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의 벌을 내리시면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회개는 잠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다시 심판이 임하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며 부르짖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을 쳇바퀴 돌듯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하고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였다. 또한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2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 엘리의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지도자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도자마저도 무너져 있는 당시의 시대, 이스라엘은 마치 영적인 흑암 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놓여있던 상황의 심각함을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의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수식어를 굉장히 점잖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 바른 성경의 경우 이 두 사람이 불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들이 망난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을 무가치한 인간들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네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뜻은 무가치의 아들, 악의 아들, 멸망의 자식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의 행동이 그럼 어떠했길래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의 기름은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고기의 기름을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하는 고기를 날것 그대로 빼앗아갔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탐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이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하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 제사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들의 사환들을 시켜서 갈고리에 걸어서 걸려 나오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취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야 했던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무색하게 타락한 이 타락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영적 부패는 엘리의 시대,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의 시대가 왜 이토록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어두워져 있다고 말할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보면 이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타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 사사기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의 끝없는 영적인 부패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막바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 엘리 제사장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엘리는 말씀을 따랐습니까? 말씀을 제시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었다면 엘리는 아들들의 이 영적인 타락을 보면서 신랄하게 책망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쓴소리를 아들들을 향해 외치고 또 외쳐서라도 자신들의 아들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들을 말리거나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아들들의 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더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자였다면 결코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그렇기에 이들의 시대는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하나님을 높이는 세대인가요? 이 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회인가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대인가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어린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짓이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거룩한 방파제 때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런 영적인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시대, 어린 사무엘의 시대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말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자기 때문에 세상에 말씀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왜 기독교가 하나님이 다른 거짓 신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음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근이다, 메마름이다, 쓰러짐이다, 파멸이다, 몰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메마름을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지 않는 한, 이 사회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한 이 시대의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멸망을 향해 달려가겠죠. 사람들은 우리 세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 가면서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를 보면 그들은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면서도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나타나는 이 기근 현상, 이 부패와 타락을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3절에서는 이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의 성소라는 공간에 있는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지독한 탈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 성소의 등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것,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곳에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용돌이 같은 영적 혼란 속에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자신이 섬기던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은
즉시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했던 엘리에게로 바로 달려가죠. 이 일을 사무엘은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시고 사무엘은 그 3번 모두 엘리가 부른 것인 줄 알고 그 즉시 대답한 후 바로 지체하지 않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이 상황이 3번 반복되자 마침내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엘리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무엘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소에 켜놓는 하나님의 등불은 언제 켜놓는 등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엘리는 자기 처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시각이 잠을 청하는 시각, 밤과 새벽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 사무엘은 잠결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라면 잠결에 그 음성에 벌떡 일어나서 대답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 처음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는 즉시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척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던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모르는 척하거나 일어나더라도 천천히 느릿느릿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심지어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섬기는 엘리의 말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이것은 곧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로 4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고지 곧대로 듣습니다. 제 생각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드러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전합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하라고 가장 먼저 알려주신 말씀은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무엘에게 쉬웠을까요? 엘리는 이제까지 사무엘을 키워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아픈 말씀이고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울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 비록 변질되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힘과 군사력을 지닌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신다는 말씀까지도 가감없이 전합니다.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한 다윗을 찾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 의식을 행하는 것은 사무엘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했던 사무엘의 시대가 끝난 후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성왕 중에 성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두터운 해무로 뒤덮인 것만 같은 답답한 시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피지컬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를 주눅들게 했던 피지컬 거인 앞에 비록 체구는 그보다 작지만 그 거인의 믿음이 담긴 물맷돌로 이길 수 있는 영적 패기를 지닌 영적 거인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 영적 거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 때에 마침내 엘리 시대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누굴 세우셔서 이 반전을 이루셨습니까? 말씀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사회는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에 성소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등불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으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아버지의 모임으로, 아버지의 임재 속으로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꾸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인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으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세상에 제시해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세대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회와 사랑과 정의와 정결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여러 깨어진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흐름, 결혼의 신성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가정의 모습을 부정하는 이런 생각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점점 더 자신 안으로만 들어가는 사람들, 사람의 존엄과 도리보다 돈과 사회적 지위가 우선시되는 문화, 인간 자체의 귀함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소유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 분위기, 이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오는 무지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체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도록 하십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게 하십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십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희망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서 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들고 가는 그 빛을 쓰실 겁니다.